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 물질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기 생명처럼, 또 아내는 남편에게 목숨 걸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제목이 불편한데 여러분 귀가 불편하시죠? 들으시기가 죄송합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 골로새를 시작했는데 가정의 달 첫 주간이라서 골로새서 3장 그리고 4장 1절까지 뒷부분을 먼저 다뤘고요. 다시 오늘부터 앞에 와서 1절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주 강의함은 우리가 읽었던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한자로 믿을 신자, 바랄 망자, 사랑의 자, 신망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현재 터키 땅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갔을 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의 교회가 있었던 지역을 갔는데, 라오디게아와 그 전날 밤에 어디서 잤냐면 히에라폴리, 다른 말로 파무칼레, 모카가 많아서 모카의 성이라고 했었던 파무칼레에서 지역에서, 온천 지역에서 잤는데, 파무칼레라고 하는 히에라폴리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와 골로새는 20km 반경 내에 삼각형으로 딱 그어지면은 맞는 것처럼 그렇게 위치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 보내면 같이 읽어라. 또 이 골로새 4장에 나오는데 골로새 교회 편지 보내면 너희 편지 골로새 교인들만 읽지 말고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에도 같이 읽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 여기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골로새 지역의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목회자와 또 부교육자 격인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의 부인은 이름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비아, 아비아라고 하는 여자였고요. 그 아비아와 빌레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키포라고 있었는데, 그 아키포가 사역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서의 전체의 어떤 핵심은 뭐냐? 성도님들에게 편지 보냈는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보냈는데 왜 보냈냐는 것이죠. 메시지 핵심은 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땅에 있는 것 바라보지 말고 땅에서만 속해 살지 말고,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라.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올려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책이 한 20-30가지가 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영적 분별, 뭐 이런 제목의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 어려워요. 몰라요. 그 이유는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잖아요. 너무 쉽죠. 드러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질 않아요. 그러니 그분의 뜻을 알 길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 쉬운데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분의 생각을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어렵고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땅으로, 그리고 그 축복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에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본토도 친척도 아비집도 그가 떠나야 했어요. 자기의 삶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으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갈대 상자 속에서 놓여진 운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성하게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지만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나무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일생의 신발을, 80년 동안 살아왔던 신발을 내려놓고 사명의 부름의 길을 갑니다. 그가 가지 아니하려고 손을 넣었다가 문둥병이 되고, 지팡이 던졌다가 뱀이 되고, 입이 짧아서 혀가 짧아서 갈 수 없다고 항변하고 그가 아니 가고 싶었지만 사역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갔습니다. 다윗에게도 그가 8 아들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고자 기름 부었고자 그의 집에 갔을 때 아버지 이새가 7 아들만 준비시키고 다윗은 나가서 양지키라고 집 밖에 내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보기에도 왕감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가 왕이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을 때 어려서 젖되자마자 성전에 가서 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 살았습니다.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주인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찾아갈 만큼 앞뒤를, 영적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어린 아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열거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에 그 길에 자기의 삶을 기꺼이 내놨습니다.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고 그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에게도 마찬가지로 세관에 앉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할 때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거룩한 사도의 반열에 세리를 올려주셨습니다. 바울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려고 평소에 스데반을 죽인 경험도 있고 해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내려놨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내려놨습니다. 귀족의 가문 모든 것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발견, 자아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마리아가 처녀가 애를 낳으면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담겠다고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되어지리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쉽죠. 그분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어요. 그런데 오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지요.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고 무슨 직장을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전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나를 쳐서 복종하여 내 죄 많은 육체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일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내가 더 큰 차 타야 되고,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보수가 더 많아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영양식 갖다가 많이 먹고 오락하고 즐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내 영광, 내 삶에, 나의 번영에는 초미의 관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펼치시길 원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쉽고 잘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을 띄울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면 빨간 줄을 친 이 모든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구했던 우리들의 관심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이 모든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 앞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결단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중심이 될 때 바로 된 인간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볼게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택하는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갔던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먼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9년 차 되었을 때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째 흉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애굽 땅에 살아봤어요. 우상신들을 섬겨요. 우리는 약속의 땅, 나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인데 내가 애굽 와서 살아보니까 돈은 많고 세상은 재미있는데 우리 가족이 여기 살면 돈에 병들 것이고 세상과 정욕과 오락에 병들 것인데 어떡할까? 가난하니까 와서 살긴 해야 되겠는데 이 풍요 속에 하나님을 떠날 텐데 어떡할까? 애굽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애굽 땅 영역 가운데 저 떨어진 고센 땅에 가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형님들, 이제 내가 바로를 아련시킬 텐데 형님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조상 때부터요 목동이었어요. 그냥 양이나 치기에 저 들녘에 가서 나가 살면 돼요. 그냥 그런 땅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게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한번 그 구절을 창세기를 제가 띄워볼게요. 46장. 형들하고 이제 바로왕이 면접이 만나는 거에 아련이 되었어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조상대대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이거 지저분한 3D 업종 가증이 여겨 이런 거는 아주 천한 직장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모든 영화를 누렸던 애굽에서, 국무총리로서 부족함이 없던 애굽에서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때 우리 가족한테 한번 뽀다군하게 풍성하게 대접하리라. 시내 센터의 타워 팰리스에다가 벤츠 S 시리즈 19대로 70명 다 사주고, 그리고 아주 먹을 것 풍성하게 해서 오디오 세트 집에다 놓고 춤추면서 재밌게 살기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인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 떠날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형들 보고, 애굽 사람, 여러분 내가 국무총리로서 옷을 딱 입고 있는데 내 형제 집안 식구를 소개하는데 애굽 사람이 인간 취급하는 짐승들하고 같이 노는 그런 목축업하는 천박하게 가증하게 여기는 우리 집안이 다 대대로 이런 집안에 내가 출신이요 라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과거 숨기고 싶겠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바라본 건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바라봤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신 이후에 여러분들의 추구하는 방향, 여러분이 찾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은 끝까지 바라봅니다. 마지막 창세기 50장에도 보면 요셉의 이런 유언이 나와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얼마나 위대한 약속에 대한 붙잡음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셨더라. 자, 출애굽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모세가 시대가 바뀌었죠.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떠나라. 위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 그랬고요, 또 밑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비록 40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 삶이 있었지만 그는 종살이가 아니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었어요. 요셉은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애굽의 풍요 속에서 무엇가 부족했겠어요? 국무총리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왕이 바로가 결재권까지 끼워준 사람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편안한데 불안한 거예요. 돈은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의 생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장사 안 되는 것 때문에, 돈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 내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내 자녀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는 내 가족 식구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성경에 늘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믿음이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벌써 잊어버렸잖아요. 증조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창세기 12장 얘기인데요. 근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 약속을 할아버지에게, 증조 할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가슴 속에 담았어요. 그리고 잊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400년 뒤에 요셉에게까지 유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내 해골 가져가라. 해골까지도 이 땅에 두지 마라. 비록 내가 총리로 애굽의 이 부요와 풍요 속에 살지만, 해골이 여기 묻혔지만 나는 해골도 여기 묻히는 거 원치 않는다. 해골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살아서도 믿음을 못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과 죽어서 해골이라도 믿음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부르신 천국의 소망 속에 올라가 있기를 원해요. 요셉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다 잃어버려도
요셉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가 뭐예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라는 단어 속에 성도가 추구할 목표가 들어있잖아요. 거룩할 성체, 무리도자 아닙니까? 거룩한 삶,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삶이, 가정생활하는 삶이, 직장생활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건너뛸게요. 3절로 그냥 건너뛸게요. 3절 올려보세요.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면서 3절에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저기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방문한 교회가 아니라 에페소에 있을 때 두란노성에서 2년 반 동안 성경 공부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왔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빌레몬도 오고 아키포도 오고 이 사람들이 가서 흩어져 갖고 교회를 세운 거니까 분립 개척한 것과 같은 그런 교회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거나 목회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 목회했던 개척했던 교회 성도뿐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형제가 나가서 자기 고향 마을에 가갖고 세운 그 교회 성도들과도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근데 자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1절 그러니까 디모데와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우리가라고 하는 얘기는 디모데도 같이 기도하도록 권면해서 중보기도의 울타리를 만들었던 얘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안에 많은 책망을 해요. 정말 내가 내 교인들을 위해서도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내 교인이 나가가지고 사역의 지경이 있는 그 지역까지, 내가 개척하지도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소문을 듣고도 이 빌레몬이 연락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교회에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교인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문제까지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줬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제가 한신교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별세 목회하셨던 이준표 목사님, 그 간증, 잊을 수 없는 간증이 우스꽝스러운 거였는데 이런 거였어요. 목회하는데 뺀질거리는 교인 하나가 너무 속색이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저 교인은 다른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대요. 갈 데 없다. 네가 데리고 목회해라. 그래서 그랬대요. 두 번째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정한다.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계속 그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세 번째 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의 음성이 또 세 번째 마음속에 그런 울림이 있더래요. 나도 못한다. 그리고는 그래서 이준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럼 하나님 나보고 목회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냥 보혈의 보자기에 싸가지고 갈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네 목회나 잘해라 그러시더래요. 진실로 짧은 목회 경험 속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질 때가 참 많아요. 왜? 너무 고마워서. 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참 잘 받드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요즘에 세상 말로 갑질 문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갑질하는 교인도 있고 감사해서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만드는 감동을 주는 교인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 목회적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 기도의 제목을 내놨을 때는 좋은 것만 있었겠어요? 아니죠. 주로 승진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합격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사업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또 이거 실패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파요, 병들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주로 들어오는 기도 제목은 그런 내용들이 아닐 거예요. 요청을 받았을 때는 그렇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벤츠차 샀어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번에 100평짜리 아파트 샀어요,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다 힘든 거, 아픈 문제들이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땡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픔을 끌어안고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런 깊은 감사가 있는 교회와 성도와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5절, 6절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와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4절 5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죠. 믿음 사랑.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소망자에다가 빨간 줄을 쓴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는 빨간 줄이 안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제 원고에는 빨간 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고를 넘겼는데 어떻게 저기에는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고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4절 5절 6절에 칭찬이에요. 그렇잖아요.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걸 칭찬합니다. 왜?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 이 믿음이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또 사랑인데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넘쳤어요. 서로 시기하고 이간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너무 멋있죠?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 사랑은 성도들끼리의 사랑이고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아마 이 한마디를, 이 4, 5, 6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예수 제대로 잘 믿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교회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의 교회 지체들이 주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너 예수 참 잘 믿었다, 이런 칭찬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로 성경에 몇 구절들이 줄줄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제가 그냥 쭉쭉 읽을게요. 계속 띄워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에 갑옷을 입자는 것이죠. 호심경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이 구원이 이루도록 투구를 쓰자, 그렇게 표현했죠. 자, 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은 서로 용납하는 거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 하나, 성령도 하나,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도 하나,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다. 그리고 세례도 하나다. 그렇죠? 또 로마서 5장 2절부터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절대 소망은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성도 섬기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복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바울 서신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를 넣어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을 아주 조직적으로, 그래서 색깔에 뭐 빨로파 그러면 세계 3원색인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3요소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자, 일단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엄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은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윤리, 도덕, 인격 수양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온몸을 찢으시면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부족함이 없는 하늘 보좌 내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에 오셔서 나같이 더러운 죄인, 추악한 이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보혈을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 예수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친구 따라갔고 아내 따라갔고 남편 따라갔고 뭐 분위기 때문에 갔고 가긴 가는데 예수 안 믿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인데 소망의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랬어요. 소망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물론 잔잔한 이 땅에서의 소망도 없지 않아 있죠.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셨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목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질 것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더 뛰어넘어서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의 눈에 이렇게 쳐다보면요, 교인들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그들이 소망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구분이 되는데, 소망이 있긴 있는데 하늘의 소망은 없고 이 땅의 것만 소망이 있는 분이 있고요, 이 땅의 것은 물론 당연히 누구에게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본능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과 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과 천국 안 갈 사람 보면은 알아요. 그것은 성경에도 써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요. 왜냐하면 그분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언어 표현하는 것,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러죠. 살아가는 방법, 방향을 보면, 그리고 삶의 목표를, 가치관을 어디에 뒀는지를 보면 그냥 답이 나왔어요. 아, 이 사람은 돌아가셔도 지옥 가겠구나. 아, 이분은 돌아가시면 천국 가겠구나. 하늘 상급이 대단하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갈 사람인지 안 갈 사람인지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선 내 마음이 있느니라.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에요. 내 보물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천국에 내 삶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교인들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그래도 또 앞으로도 수백 번 더 들으실 거예요.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후 준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피곤한 삶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자식들 신세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믿음으로 성실하게 산 사람의 노후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건방지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여기서 목회 20년 하고 은퇴하면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책임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 누구도 딱 은퇴한 뒤는 뒤돌아보기도 싶어 하지 않아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 하나님이 손영삼 책임 안 지실까봐 내가 걱정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부질없는 것,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식주로 해서 필요한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내 자식 걱정하죠. 거기다가 손주 걱정하죠. 손주 결혼할 때 뭐 집 한 채 사줄 거 걱정하죠. 여러분, 이거 썩을 육체가 하는 짓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믿음 물려주면 나보다 내 자식은 더 잘 살게 돼 있어요. 나보다 내 자손들은 더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요. 노후 준비 중요하지 않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즉 자신에 대해서는 부요해요, 풍성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빈약해요. 부요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부자는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게요. 부활장에 관한 메시지예요. 만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없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가장 바보다, 더욱 불쌍한 자다. 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쳤는데, 말씀에 하늘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부도수표였더라. 아니더라. 하나님이 인간 지으시지 않으셨더라.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지 않으셨더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역사가 내 가슴을 때리지 않았더라. 죽고 보니까 다 목사가 월급 받으려고 교인들 꼬셔갖고 헌금 내게 하려고 사기친 희대의 사기극이었더라. 여러분만큼 불쌍한 인간 없어요. 이 날 좋은 날 놀러 나가셔야죠. 피크닉 나가셔야죠. 맛있는 거 잡수시고 재밌는 데 가서 멋있는 거 보면서 즐기셔야지. 왜 이 콘크리트 속에 갇혀서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2시 예배까지도 하루 종일 다 가고, 또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서 제자 훈련까지 받으면서 말씀 사모하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천하에 이렇게 좋은 주말을 이렇게 투자하다니. 그리고 평생 살았는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어. 목사가 다 사기친 거야.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만약 있으면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선택을 하신 거고,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천국 물러서 상급 주시고 의의 면류관 씌워 주실 때 여러분은 여기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더러운 죄인 씻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한 것이 있다면 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내놓은 것이지 내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주께로 왔으니 다 주의 것입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한 것뿐이로소이다. 종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가지에 있어서 열매가 하나 꽃이 피더니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과 열매가 하나 딱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머지 가지마다 꽃핀 데마다 전부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첫 열매가 사과가 딱 맺힌 거 보니까 다른 것들은 볼 것도 없어요. 다 뭐 나와요? 사과 나와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내 죄가 죽고, 예수의 부활처럼 내 영이 부활하여 하늘 백성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 요절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른 말로 읽을게요. 너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후로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소망이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생각할 때 정욕과 죄악과 세상과 탐욕의 그런 생각 속에, 탐심의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하늘의 소망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위의 것, 천국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누가 미국 사람인데 화성 탐사 갔다 오더니 화성에다가 부동산 투기해서 땅 산다 그러더라고요. 지구에 뭐 미세먼지고 공해가 많고 전쟁 나면 핵이 터질 수도 있고 3분의 1이 불바다가 돼버리고, 그러면 그때는 전쟁이 딱 시초하면은 인공위성 타고 화성 가서 산다고 땅을 분양하기 시작해갖고 부동산 투기하듯이 화성에다가 땅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려니까 또 위의 것으로 올라가시는구만요. 자,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세계 제일 돈, 그 두 번째로 많은 부자가 워런 버핏인데, 이 사람은 왜 부자가 되냐면 투자의 귀재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별명이 투자의 귀재예요. 이 사람하고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돈을 잘 벌 수 있느냐는 아이들을 껴서 한 끼 밥 먹는데 1년에 한 번씩 자선해요. 그래서 자기랑 밥 먹을 때 돈 내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그 사람에게 투자의 귀재니까 자기 얘기를 조금 해줘요. 경험담을 얘기해서 상대가 부자 되게 만들어줘요. 근데 한 번 식사하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만 불이에요, 밥값이. 30만 불. 만 불이면 1,000만 원이에요. 30만 불이에요. 그것을 내고서는 3억이란 말입니다. 한 끼, 점심 식사 한 끼 2시간 밥 먹는데 3억 내고 아이디 얻겠다고. 근데 줄 서서 제비 뽑기 해야 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많이. 여러분, 저하고 점심 식사 한 번 해서 예수 이야기 들으려면 3억 내셔야 돼요. 저한테 식사 대접하는 비용 3억 내시고 저 만나셔야 돼요. 제가 바쁜 사람입니다. 이거 천국 가는 거, 돈, 세상에 땅의 것 돈 버는데 3억 내놔야 되는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데 저는 30억 받겠습니다. 이걸 공짜로 주니까 저를 아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걸 아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자의 귀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사랑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마가복음 2장 3절 한번 올려볼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에서 밧줄로 해갖고 자기 친구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려 고쳐달라고. 야,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5절에 고쳐주시는데 이런 단어를 쓰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고침받았습니까? 그렇죠? 병자가 고침받는데 그 병자의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친구, 중보사역자,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뭐예요? 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 연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내 가족들, 전도 대상자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그분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아무개 마음속에 들어가 주셔서 좌정해 주셔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죄를 불태워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나.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강도 만난 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한번 지나가요.
아이고야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또 레위인이 조금 있다가 지나가요. 아이고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하나. 그러고 주랭랑 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도와주고 주막에다가 눕혀주고 데나리온 2를 주고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또 돌아올 때까지 데나리온 2를, 한 데나리온 보통 일주일 정도의 생활비가 돼요. 아마 2주 뒤에 정도에 돌아갈 것 같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마 자기 여행길에 계획된 일정이 2주 동안 보름치의 숙식과 부비를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래 놓고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또 내겠다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물어요. 너희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믿음, 소망, 사랑은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